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머리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문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묵상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올바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 꼭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쪽으로만 쏠리죠. 우리가 그렇지 한쪽으로 쏠려서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무서움을 먼저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시지만 신학을 배우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진노하시더라도 진노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까지 모든 게 100%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겠죠. 그렇죠? 예. 모든 게 100%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쏠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우리가 물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쭉 그냥 묵상들로 나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풍성하게 그 사랑과 자비를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뭐 이사야서나 뭐 예레미야서나 보면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노만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왜 진노를 설교하시지? 왜 자꾸만 진노를 이렇게 말하시지?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쪽으로는 우리가 쏠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성도들이 자꾸만 한쪽으로 쏠리는 면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목사님은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근데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노에 대해서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까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한쪽으로 쏠려서 들을 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의 심판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알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배우게 돼요. 그럼 오래 참으시면 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쏠려서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기본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낫을 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 낫을 든 천사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심판. 인자가 낫을 든 심판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심판하는 원리고요. 천사가 든 낫은요, 그 성문 밖에서 그 낫을 휘두르는 것은 바로 불신앙자들의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심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신자들의 심판과 또 하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얘기한다. 근데 심판을 여러분들 먼저 볼게요. 당연히 오늘 말씀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심판을 뜻하죠. 오늘 말씀은. 그런데 심판을 잠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심판에는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그리고 저가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저가 알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심판이다 그러면 꼭 말세, 즉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말세 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심판을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해요. 그 심판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려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계속 죄를 져요. 기다려 주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만 여러분의 머리 위에 싼다고 그러죠. 그 여러분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진노가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머리 위에 쌓게 되고 결국은 그 진노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온유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또 반대로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판을 내리는 건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의 목숨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의 원리가 이제 징계로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징계로 하나님 치실 때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징계로 치시는 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심판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종말에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뭐 내용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내용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이 심판에 반응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아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면 한 6가지가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3가지로 심판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3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6절에서부터 13절에서는요 새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도 새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인자,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추수에 대한 언급이 사실 오늘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 14절에서 20절까지에는 두 단락이 있어요. 곡식의 추수를 묘사한 14절과 16절이에요. 곡식은 바로 성도들을 뜻해요. 즉 구원받은 자, 하나님 선택한 받은 백성을 뜻하고요. 17절에서 20절까지 포도의 추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의 추수를 뜻합니다. 심판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은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인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께서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굴 뜻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인자와 새 천사의 등장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제 밑에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 흰 구름 위에 앉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써요.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다니엘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흰 구름이라는 이 표현과 인자라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구약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예언한 거죠? 다니엘서는 구약이니까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실 예언한 거죠. 거기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계시록에서도 1장 12, 13절에서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소개할 때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인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강조하는 말로 바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인성과 신성, 그 하나님이신데, 즉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100% 인성, 100% 신성. 이해를 못 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이 어떻게 섞일 수 있죠? 섞일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무한과 유한이 한 몸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무한이 유한을 같이 공존할 수 있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대로 승천하실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가 천국 가면 바로 똑같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보자로 남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까? 그거 생각지를 못하거든요. 네, 볼 거예요. 그대로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자로 소개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라는, 즉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이제 헬라어로.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도 하고 또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메시아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물론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보다는 바로 인자라는 칭호로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영어로 표현하는 식이거든요. 바로 이게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이 그래서 금면류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환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이제 쓰시고 계십니다. 이 면류관은 뭘 의미하죠? 바로 통치와 왕권을 의미하고요, 승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금면류관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종말의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우리가 분명히 지금 14절에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면류관과 비슷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짜 면류관, 한번 8장에 가볼까요? 8장 7절에 9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장 7절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를 갖춘 말들 같았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되죠. 뭘 뜻해요, 여러분들? 가짜를 뜻해, 거짓. 지금 요한계시록 9장 7절에는 거짓, 비슷한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존재로 거짓을 뜻합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이 14절에서는 참되신, 비슷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금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셨지만 이제 동시에 뭘 들고 계세요? 이제 손에는 낫을 들고 있어요. 낫.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낫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시골 일을 하다 보니까 낫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낫을 보면 섬뜩해요. 왜? 그 낫이 이렇게 갈려가지고 베면 쑥쑥쑥 베져요. 그것도 또 나무도 깎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날카로워요. 근데 그러한 낫을 지금 예수님께서 손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무엇을 소유하고 계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석은 얘기합니다. 요엘서에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손에 이 한 낫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육신과 부활로 사탄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을 통해서 추수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퍼렇게 날이 선 이 도구는요 바로 심판을 뜻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때 다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천사죠. 이제 15절에 나올 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소서. 이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고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즉 이 천사는 예수님에게 뭘 얘기를 해요? 주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이제 배소서 심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큰 소리로 외치죠. 곡식이 다 익었다는 거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있는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 곡식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 누굴 뜻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바로 성도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다 심판하세요. 그런데 친히 거두시는 걸 누가 하세요? 성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가 거둔다고요? 바로 천사가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는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정말 무서운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난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까지, 여러분이 말한 내용까지, 말까지 모든 생각과 마음에 안 드러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게 다 심판되어질 거예요. 모든 게 다 나타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텐데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즉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심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럽고 추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할까요? 이들이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겠죠. 생각도 마음도 올바로 하려고 하겠죠. 자, 그럴 때 믿는 자들은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감격과 기쁨으로 나오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다 드러나요.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런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덮어줘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요 정말 감격에 찬 심판이 될 거예요, 사실. 근데 죄인들은 그 부끄러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일들이 다 드러남에도 가려지는 자가 없어요.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대로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이고, 고통당할 때 육체적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바로 마음까지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즉 거둘 때가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미 곡식이 충분히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알곡과 비유되는 성도들이 천국 창고에 이제 들일 정도로 완전히 성숙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예수님이시죠. 그분의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추수의 명령이 내려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뭐예요? 바로 엄숙한 최후의 대심판이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서 추수하기 시작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거둘 때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곡식이 다 익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판의 여건이 무르익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심판되어지죠. 즉 죄라는 거예요. 죄된 생각과 죄된 마음이 다 심판되어지는데 진리가 아니면 다 죄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니면 다 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진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것을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 영어로 얘기하면 definition 그 뜻 meaning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원리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본인은 나는 진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심판에 대한 바로 세 번째 사람이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잠깐 얘기하면 감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좀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청교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영적이냐 육적이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가 육적인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여러분들 똑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통나무대학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탁 올린 게 있죠. 글을 아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연약함에 대해서고 동정과 긍휼에 대해서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의 원리 안에서 연약함이 육적인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육적인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연약함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연약함에는요, 항상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연약한, 그래서 내가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제가 렉스칸이라는 그 사전이 있어요. 그 낱말 단어 사전이에요. 이 렉스칸을 보면 이 구절구절마다 나오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수정 코드가 원래 이 렉스칸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렉스칸을 볼 때 단어 공부를 할 때 그걸 봐요. 근데 단어 공부를 하면서 저거 발견한 게 뭐냐면,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도 표현하지만 보통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표현할 때는 다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가 연약한 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육적인 연약이에요. 왜 베드로는 영적인 연약이죠? 베드로는 영적인 연약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갑자기 두려움에 닥쳐서 3번 부인하고 이제 회개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적 연약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뭐예요? 연약해요, 그들도.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용했죠. 남용하면서 자기의 중심에서 자기가 거짓을 고하고 거짓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연약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영적인 연약과 육적인 연약을 구분하지 못하면 연약이라는 그냥 다 연약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탁 돼버리면 큰일 나요. 이해도 마찬가지. 이해라는 단어. 영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고 육적으로 이해하는 게 있어요. 육적으로 이해하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제일 잘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을 이루는 거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의 아픔, 고충 다 이해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그래서 동정을 하게 되면 육적인 게 돼요, 이제. 그런데 다 이해하고 아픔도 이해하고 고충도 이해해요, 상대방의.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때 그게 이제 참된 영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정심과 긍휼과의 차이를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랑, 모든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진리가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어봐도 그래요. 바로 그들은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얘기해요. 진리 안에서 왜 기뻐할까요? 진리가 빠지면 다 육적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이해해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충과 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게 죄된다면 그것을 옹호하고 포옹해 주다 보면 그게 뭐로 넘어가죠? 무슨 죄로 넘어가죠? 동조죄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포옹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알아요. 그 고충도 알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알고,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내가 다독여주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동조죄가 되어버리고 거기서는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진리야.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들 싸우고 들어왔어요. 싸우고 들어왔는데 씩씩대고 막 아이를 미워요. 그래? 힘들었니? 아팠니? 어디가 맞았니? 다쳤니? 그 따뚝따뚝거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너가 얼마나 속상한지 이해해.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걔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 즉 마음에 있는 화냄, 분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 이것을 그냥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부모가. 안 되죠. 그 싸움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그 마음에
그래서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여러분들 남용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이 분명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요, 이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육적인 원리인지 영적인 원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주의와 개혁주의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자기의 감정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이 생각과 감정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아무렇게나 응용을 해요.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주의는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특히 청교도는 여러분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는 뭐 지옥에 안 가, 그래서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영의 것과 육의 것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단련받은 자들이잖아요. 단련받은 자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이게 육의 것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내 모든 감정까지 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오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개척해서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복음주의에서들 다도 오는데 이분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믿음도 멋대로, 사랑도 멋대로, 긍휼도 멋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면 왜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6개월 동안 사랑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6개월 동안. 너무 답답하니까.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다 자기 중심에 꽉 차 있어서. 신앙은요, 내 중심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종교심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심에. 그래서 교회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중심,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표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에 가서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고 생각하는 원리가 진리인가 가짜인가, 이게 육의 것인가 영의 것인가, 그것부터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낫을 휘두르시고 그 성도들을 친히 거두어 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추수행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공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이제 두 번째 천사예요.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도. 이제 17절서부터는 누구 심판이라고 했어요? 불신자들의 심판이에요. 위에서는 예수님이 나와서 천사가 말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휘둘러요, 낫을. 여기서는 또 다른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둘러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심판이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도들을 거두실 때 아무리 그들이 흠이 있고 수치스러운 게 드러날지라도 그 중보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반면에 반대로 불신자들의 이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서움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한 불신자들의 이 심판은요, 18절에 보시면 이제 바로 천사가 수행하게 됩니다. 자, 18절에도 읽을게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는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는 땅의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똑같이 무르익어요. 하나는 앞에서는 예수님이 거둔 건 곡식, 이거는 포도송이,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는 예수님이 낫을 휘둘렀고 지금은 두 번째 나온 천사가 낫을 휘두르게 돼요. 세 번째 천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모든 심판, 최후의 심판자세요. 그리고 이 심판자께서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다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18절에서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제단에서 나왔는데 그러죠. 이 제단이라는 것은요, 즉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더불어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의 희생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도들의 고난과 관계에서 그들에게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핍박받은 성도들의 기도 분명히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을 다스리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바로 이 심판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권세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18절에서 바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렇게 낫을 보내서 그 땅에 포도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엄정한 심판, 즉 이게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무르익었다, 거두어라 이러한 단어들이 죄인들의 죄가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빨리 거두어야만 한다는 매우 시급하면서도 준엄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요엘서 3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겼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라고 얘기해요. 뭐하고 연결시켜요? 그들의 악하고예요. 악이 이제 절정에 달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가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저 자신을 볼 때 점검할 때 여러분이 악이 어디까지 치솟느냐예요. 저가 오늘도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저가 아브레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청교도 칼럼에서 지금 계속 뭘 담았어요? 저가 바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를 저가 쓴 건데 읽어보시면 넷째 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며 회개하기를 거절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악한 성향에 따라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들은 몰아갑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한 또는 기회가 있는 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드러냅니다. 설령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할 만큼 어느 정도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즉시 절망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자신에게 닫혀 있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슬퍼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들은 회개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점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죄가 있으면 내가 돌이키고자 하고 내 마음에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받은 자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 버리신 자들이고.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왜 버리실까요? 개입 안 해주셨다 저는 표현하거든요. 왜 버리실까요? 그들이 하나님 원치 않아서 그래요. 그들 마음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없고 그들 마음에 온통 다른 것을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하면 듣거나 말거나 싫어해요. 이들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과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걸 경험하고 직접 알고 있고 내 자신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이 죄를 다 드러내서 다 드러내짐으로써 내가 정말 자유함을 다 드러내지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꼭 쥐고 있어요. 자유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어떤 사고에서부터. 그럼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드러내게 해주실 때 내 자신이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더욱더 알려고 하게 되거든요. 붙잡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도 나왔잖아요. 성경에서도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움츠러들지를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움츠러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그들은 가서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옛날에는 병이 죄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내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폐혈 걸린 사람 갑자기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나가서 움츠러들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나가서 어떻게 해요? 막 떠들고 다니죠. 왜요?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죄진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가서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의 사고 하나 고치지 못할 것 같아요?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거, 움츠리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저의 죄를 얘기하면 저같이 죄인된 인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 죄에 파묻혀서 있지는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돼요, 여러분들. 왜? 내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인들은요, 항상 자기 생각에 살아가요. 악인들은 자기 중심에. 그리고 남용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남용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아요. 우리가 조금 편하고 조금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진짜 환경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면 주님만 붙들다가 이 환경에서 조금 개선이 되고 조금 더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주려고 해요. 그 전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다면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려고 해요. 이제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드리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내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주도권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어설프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주님 찾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내 방법대로 주님 따라오세요, 이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즉 엄청난 두려움이 이제 19절 20절이 있는데 그 천사가 읽어볼게요.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 땅에 포도를 거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요. 20절에 그 포도틀이 성읍 밖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를 틀에서 피가 나 마일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갔다. 이게 1.5m에 피가 300km 되는 거래요. 얼마나 많은 피예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뜻이에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멋대로 살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정말 저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의 사고예요. 사고가 다 육적이면서도 여러분이 그런 척해서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저는 그걸 겨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참된 믿음은 주님 앞에 올바로 나가겠죠.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를 알겠죠. 그게 참된 믿음의 본질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심을 가지고 그런 척하고 다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말로 불러. 이 말만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심판받을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에서 봐도 심판이 교회부터 이루어져요. 근데 하물며 정말 믿지 않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거짓과 참된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나는 여러분들하고 정말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뭐냐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죠? 아멘? 진짜로 나도 그래요.
나도 그냥 어설프게 하거나 위선적으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까지 모든 게 다 진리에 속하게 하세요. 진리에 떨어지지 마.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막 남용하면서도 거짓인 육적이면서도 참된 것으로 믿지 말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무리 심판을 얘기하시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100%예요. 다 하나님의 진노도 100%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함이 다 100%예요. 우리는 화낼 때 사랑이 없는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움이 생기게 되고 우리 마음에 질투가 생기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게 100%로 쫙 올라오는 분이. 그러면 여기서 진노를 얘기하시지만 또 사랑도 있어요. 여기. 같이 모든 게 다 100%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다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경계시키기 위해서다. 왜 경계시켜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을 올바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은요, 아닌 거는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남용한 건 남용한 거예요. 그걸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남용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진리를 얘기하다 보면 남용 다 밝혀져요. 그냥 진리만을 얘기하세요. 그럼 다 밝혀져요. 거짓이 반대가 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는 얘기하지만 그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진리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지적해야만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 지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죠. 내가 잘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가르치고 지적해주고 기다리는 거. 왜 기다려요? 사랑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누구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또 안 들어요? 또 얘기해요. 또 기다려요. 아이들한테 똑같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건 해야 돼요. 물론 아이들과 성인들도 거기에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원리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묵상으로 기도로 훈련시키고 이게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지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야 되고 남편과 부인 가운데서도 그래야 돼요. 근데 남편과 부인 가운데 보통 다 피해요. 왜? 싸우니까.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들, 어떤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싸우고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은 참된,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진리를 얘기한다는 게 싸우고자 드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대화,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화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싸우려고 들고 싸움닭들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혁주의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말만 하면 싸우려고 그래. 다 부딪혀. 그러려고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대화 가운데 조근조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대가 나오죠.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잡으세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거부하면 누가 심판받게 돼요?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떤지 알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영혼이 정말 망가졌구나 지금 현재. 왜? 진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심령이니까. 진리를 얘기해서 마음에 양심에 찔리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몰라요. 왜? 여러분들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연히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진리를 말할 때. 정죄받는 거 싫어서 인상 쓰면서 싸우려고 들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 돌아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죠, 그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이게 연약이에요.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왜? 자기가 연약하니까. 이게 영적인 연약이에요, 여러분들. 육적인 연약은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나 이런 핑계 대죠. 저런 핑계 대죠.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면 어떨까요? 그래? 나 당신 이해해.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동조죄인지도 모르고 기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한 사람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아나니와 삽비라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심판을 믿는 자들, 이게 세 가지, 이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판을 믿는 자들이에요. 심판을 믿는 자들.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전 삶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요. 계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거니까 계산하게 돼요, 이들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게 되고, 이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게 뭐예요? 올바른 영적인 거, 올바른 반응, 겸손이에요. 더 낮아져요. 왜? 계산할 때가 온다면 낮아져야죠. 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져요. 심판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심판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알려고 해요, 이들은.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기다려요. 부족하지만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내 안을 보면 썩어 있는 게 너무나 많지만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들은 소망을 갖게 돼요.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항상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양심과 마음 그리고 사고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란 뜻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것이다.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거짓으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는 삶의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며 살아가요. 뭐 매일 그러면 너무 좋지만 그게 끊임없이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그게 첫 번째, 심판을 믿는 자들.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자들, 이제 반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은 무시해버려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진지하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누가 얘기해줘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성향에 따라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악한 성향에 따라. 그럼 그들은 악한 성향에서 쏠려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절대 회개함이 없겠죠.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나? 진짜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 근데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면요 쉽게 뺏겨요. 마음을. 그래서 세상 것에 뺏겨서 세상 것에 온통 빠져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켜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가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사고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고침 받을 수도 없고요, 회개할 수도 없고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즉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찾지를 않아요. 주님을. 자기가 찾는 건 세상 것들이에요. 부귀영화. 그래서 내가 한참 사업할 때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업하면서 내가 깨달은 나름대로 돈을 벌려면 절대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벌려면 돈을 쫓아가지 마라. 내가 항상 사업할 때 오히려 돈이 날 쫓아오게 해라. 여러분들이 무엇에 홀려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절대 그게 잡힐 것 같죠? 안 잡혀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를 내가 그건 사업할 때 깨달은 거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거. 진짜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 그럼 그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하죠. 그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저가 하나님을 알고서 이 원리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에서 지지고 볶고 다 해요.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찾는 것도 은혜죠. 사실 어떤 사람도 더 악으로 뻗치니까. 이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감정으로만 머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워해요.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 자신의 사고와 행동도 돌아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머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있어요. 순종으로도 때로는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알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냥 감정만 앞설 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듣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듣게 될 때 감정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금방 시들고 말죠. 그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심과 마음의 사고에 개입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는 원리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도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깨달아요. 그래서 감정으로 치우치지만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뭐가 없어요? 참된 회심이 없는 거예요. 죄는 알아요. 근데 참된 회심이 없어요. 그들은 또한 때로는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느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세 사람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이 내 지금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원리가 올바른 진리의 노선에 있는지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난 진리라고 외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죽어요, 여러분들. 가다가 물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 사고를 고집해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특히 사역자들이라면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영과 육의 것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들을 인도할 줄 알아요. 또한 부모의 입장으로서 영과 육을 알지 못하면 절대 아이들을 올바른 사고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누구나 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나 다 영적인 원리와 육적인 사고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속성에 비춰서 생각하는 진리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사랑,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래서 복음주의는 이렇게 해야죠. 죄를 져도 무조건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성추행했어요. 교회 내에서. 근데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잘못 나가는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성추행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용서를 베풀어서 이 사람이 깨우칠 수 있도록 거짓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성추행할 정도의 사고를 가진 자가 교회에서 용서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날까요? 낳게 되는 건 오직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따끔하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게 하고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법정이라서라도 그걸 여러분들 그 사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법정이 되지 않으면 사회 법정에 가야 돼요. 근데 교회 법정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성추행은 여러분들 교회 법정에서 이미 떠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랑인지. 복음주의는 다 그렇게 해서 다 그냥 사랑이라는 원리 안에서.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 안에서 온유하고 진리 안에서 오래 참고 진리 안에서 긍휼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깨닫기를 바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요. 다 세상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세상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한 것에 자기가 그러한 양, 자기가 그렇게 다 감수할 수 있는 양, 그래서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죠. 거짓이에요. 우린 감당도 못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구적인 사랑을 우린 감당도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걸 감당하려고 자기는 노력하는 거예요. 거짓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올바로 된 사고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로 생각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이제 기도하시는데 정말 이 심판의 무서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